시간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그리고 우리에게 참 익숙한 말씀입니다. 또한 아마도 이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셔서 설교하실 때 대부분 이 본문을 선택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지상 명령을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함께 살펴본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질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제자들의 질문을 뛰어넘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한 우리 인간들에게 남겨진 사명, 즉 이 영원한 진리를 따라 살아내기 위한 해답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 당시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고 생각하면서 한번 가정해 봅시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든든하고 또 꿈만 같은 상황이 다시는 찾아올 것 같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내게서 이제껏 들었던 것들을 통해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기다려라. 당연히 우리는 제자들과 똑같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때가 드디어 찾아왔구나.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이제 이렇게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통해 이 땅을 정의와 공의로 회복하실 때가 드디어 찾아왔겠구나. 이런 들뜬 마음으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주님?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답변은 참 시원찮게만 들립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살짝 김 빠지는 것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계획이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그 계획과 모든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완벽한 타이밍에 따라 또 그 뜻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다시금 확신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부모님은 자녀를 향해 또 큰 어른들은 인생의 후배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때가 있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다. 이 하물며 성경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기다렸던 이 수많은 인물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언제인지를 알지 못한 채 묵묵히 그 약속을 믿으며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해내었던 것입니다. 지금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또한 제자들의 질문에만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예측하거나 알아내려는 그 어리석음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명령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상 명령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진리에 충성하며 주님을 날마다 섬겨나가고 그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을 뜻합니다.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것만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 예수님을 증언해내는 삶,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인데, 그에 앞서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하나 더 주어집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1장 8절의 맨 앞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권능도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없습니다. 결코 주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지난주에 청소년 청년 단기 선교를 감사하게 잘 다녀왔는데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저 해외 자원봉사와 별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귀국하는 비행기에 한 40명 되는 또 다른 단체가 함께 탑승했는데요, 그분들이 입은 조끼 뒤에 땡땡땡 봉사단 이러한 문구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봉사와 선교는 엄연히 다른 것이죠. 선교는 결국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반드시 사명으로 하고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선교라고 나타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고 깨달아야만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나타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기쁘게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살아내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와 아직을 그 때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구원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이미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자격은 충분히 주어졌지만 완전히 성취되지 않은 이 때를 우리가 날마다 살아내면서 우리는 아름답게 완성되어져 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 나가기 위해 오늘 내게 주어진 지상 명령이 무엇인지 또한 돌이켜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증인된 삶을 살아내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또 나를 어떻게 들어 쓰실런지 계속해서 질문하며 살아내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낼 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 전심을 다해 주님께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기도로 교제함으로 가까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바라며 나아갑니다. 무엇보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거룩하게 살아내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부하신 지상 명령을 다시금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무엇보다 성령님을 깊이 깨닫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셔서 겸손하게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설 수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